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9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시편 90편 구약성경 870페이지 870쪽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한 절로 쭉 돼 있어가지고 제가 다 읽어야 될 것 같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 여기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청년 시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그 부부들이 여럿 있는데, 지난주에 한 부부가 왔었죠. 예산 내포에 사는 조규행 형제 가정이 왔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집 첫째 아이가 고2인데 그 집 얘기를 그 전에 들어가지고 궁금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네가 고2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부모님하고 다른 조그만 교회에 어른 예배에서 피아노 봉사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유지현 유사님처럼 반주, 주일 예배 반주를 한다 그랬거든요. 초 5학년 때부터. 근데 지금 고2잖아요. 고2면 한참 바빠질 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어요. 지금도 하나 그 봉사를 물어봤더니 아직도 하고 있대.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니는, 원래 이제 어릴 때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조금 해가지고 반주자가 없다는 얘기 듣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교회에 주일 예배 때 반주를 한 거, 어른 예배.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정말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하나 더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자기 반에 어떤 애가 수련회 갔다 은혜 받았대.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큐티 할 사람, 그래가지고 매일 큐티를 가지도 않는데 학교에서. 야 그것도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사실 자기 또래도 없고, 자기 또래도 어른만 있다고 한 30명 된대요. 제가 돕는 교회는 애들도 없고 청년도 없고 아무도 없대. 근데 고등학생 하나가 거기 가서 그렇게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또래도 없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이제 중고등부 같은 거 없어서 어떡하냐 했더니, 다행히 이제 본래 다녔던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 중고등부가 있는 토요일날 예배예요.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거기 참석하고, 주일날은 그 섬기는 교회에 가서 어른 예배 반주, 그러니까 어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봉사를 위해서. 참 기특하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제목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 집에 뿌리 내린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는데, 우리 아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라고 하면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이렇게 깊이 뿌리내린 사람, 삶의 목표도 하나님이고 삶의 이유도 하나님이고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교회래. 교회. 이 집,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여기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이 교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심겼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뿌리내린 사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지만 또 다른 면을 볼 때는 공동체, 교회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뿌리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내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 예배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예배의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뿌리내린 사람은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92편에 우리 제목을 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안식일의 찬송시니까 뭐냐면 안식일 예배 때 드리는 찬송시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주일 예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높이 외치는 거예요. 이 개혁 세 번역에는 환호를 진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막 기뻐 뛰면서 막 찬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된 사람은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기쁨. 야, 여기 주께 행하신 일이 어찌 크신지 주의 생각이 매우 주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랬죠. 우리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네. 예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막 기쁨으로 막 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 자기 민족이 행하신 일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깊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는 사람은 뭐냐?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환호성을 지른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어제 막 장면이 생겨요. 어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그 아시안 게임에서 배구도 야구도 이기고 축구도 이기고 배드민턴도 단식에서 또 하다가 보니까 이해전 때 무릎 부상. 그래서 중간에 막 힘이 없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이 또 마지막 3회전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무릎 부상인데 그래서 결국 금메달을 따는데 막 감격하는 모습 봤어요. 그 축구도 원래 처음에 저는 안 봤어요. 축구를 사실은. 어제 주일 예배 준비 때문에 그냥 앞에 1대0으로 이렇게 진다는 거만 이렇게 보고 1대0으로 처음에 초반에 2분 만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1대0으로.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나는 이제 그러면서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겼다는 거더라고요. 그 뒤로 2개를 더 넣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끝나고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지 막 눈물 흘리는 건지 막 그 황선홍 감독이 와서 막 일으키더라고요. 야, 일어나 이제 그만 일어나. 너무 기뻐가지고. 물론 이제 이 승리에는 뭐가 걸려 있었죠? 군면제. 그래서 저 이강인도 온 거예요. 이강인도. 물론 이제 이강인 물론 잘하기도 하지만 부상이 있었거든. 원래 자기 원래 소속팀에서 부상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군 면제가 걸려 있었거든. 금메달 하나면 아시안 게임은 이제 군이 안 가요. 군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성훈이가 제대하고 왔더라고. 성훈이가. 성훈이 표정이 조금 그렇긴 하던데 금메달 따면 금연제야. 어쨌든 그래 뭐 승리에 막 역전한 거잖아. 더군다나. 응? 예, 1대0으로 치다가 어떻게 더 안 늦고 두 골을 더 넣어서 역전을 끝나고 났더니 막 난리가 나서 막 이 축구에서 제일 그 환희의 그 퍼레이드가 뭐냐면 이 강강수래요. 강강수. 어깨를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생각났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를 저렇게 드려야 돼. 근데 우리 그런 장면을 어디서 보냐면 이러면 지나면 청년부 수련회 때 가니까 진짜 예배 때 그렇게 예배돼야 되니까 애들이 청년들이. 응? 우리 그 성록이 오늘 아침에 안 왔던데 성록이들 막 아침에 앞에 가서 막 뛰면서 수련회 때만 그럴 게 아니라 평상시에 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 아니 물론 힘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좀 이렇게 좀 기쁨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여기 성경에 나오죠.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좋거든. 응?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거든.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 받으신다는 걸 아니까. 응? 근데 여기 봐. 6절 봐. 6절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하신 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 모르니까 찬양이 없어. 찬양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응? 5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건 도대체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경배. 그 4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서도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성경에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신다. 인생의 짐. 우리가 사실 한 주간 있으면서도 이렇게 뭐 평안하게 지날 때 평안은 평안대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기사님이 여러 번 고백했어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일상 아무 없이 없던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일상이 병원에 있어 보니까 너무 감사. 매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 네. 우리가 사실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6절에 어리석은 자는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도 우리가 모르고 이러면 우리 막 찬양하는데도 맹숭맹숭하고 하나님 찬양 이렇게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할 때 하나님 막 기쁨으로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신김자. 이런 예배의 기쁨이 예배에 막 감격이 있고 예배의 기쁨. 우리 1절부터 거의 3절까지지만 한번 같이 읽어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스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가사에 찬양도 있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 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 아침에 여기 주님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고 밤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성실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찬양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의 기쁨이 있으려면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해하게. 그래야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여기 6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찬양과 고백이 없는 거예요. 찬양 고백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일매일.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예배 와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삶에 이렇게 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집에 깊이 심겨진 자, 이렇게 예배에 기쁨이 있는 자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집에 깊이 심겨진 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 두 번째는 주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주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앞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너무 감사하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너무 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깊이 심겨지면 이렇게 때가 지나도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 삶의 역사예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지미 카터 누구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었죠. 70년대. 그때 김일성도 만났죠. 그래서 전도했단 말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이분은 재임 후가 더 유명했죠. 별명이 땅콩 대통령. 땅콩 농사 짓다 대통령 됐죠. 그래서 땅콩 대통령을 했는데 이분이 일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 대통령 재임 때도 주일학교 봉사를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 딱 내려놓자마자 제일 먼저 간 교회.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언제까지 했느냐? 올해 초까지 한 것 같아요. 이분이 1924년생이에요. 24년생. 올해 우리 나이로 100세였죠. 우리 나이로. 만으로 99세. 올해 2월 달에 섬기던 교회에서 50주년 그 감사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렸어요. 이제는 본인이 너무 연로해서 이제 호스피스 그동안 연명 치료를 다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해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올해 2월 달에. 이분이 11살 때 세례받았고요. 18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18살 때. 평생 한 거예요. 평생. 18살 지금 99세까지. 올해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2015년에 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안 할 줄 알았는데 2015년 몇 살? 90 몇 살이죠? 2015년. 암이 다시 회복되면 또 봉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15년에. 암 4기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랬다 좀 회복이 되면서 다시 또 봉사를. 올해까지. 손주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여전히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정치인들과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지미 카터의 가장 관심이 뭐냐? 그 시골 조그만 교회 500명도 안 되는 시골 교회, 시골 그 마을 전체 500명도 안 된대. 그 거기 있는 교회죠. 그 시골 교회에 성도들이 제일 큰 관심사. 성도들이 제일 큰 관심. 너무 훌륭하잖아요. 11살 때 세례받고 18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죽을 때까지 99세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집에 뿌리 내린 사람이죠. 하나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돌아가셨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올해 2월 달에
섬기던 교회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감사 예배.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본인은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99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대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심겨진 나무. 마치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예.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예요. 최고의 나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칠 때 이 백향목을 그 멀리 레바논에서 바다로 이렇게 운반에다가 이 성전을 쳤어.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 칠 때. 왜냐하면 최고의 재료. 향도 좋다 그러고 재질도 최고 건축에 좋아가지고. 근데 그 백향목이 굉장히 오래 산다 그러죠. 레바논의 백향같이 성장하는 아주 쫙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레바논의 백향같이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첫째는 뭐 예배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 기쁨.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다가 그 이제 올해인가 은퇴하셨더라고요. 선한 목자 유기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를 그렇게 전파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부흥하면 그런데요.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하시는데, 목사님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뭐 움찔해. 우리 교회 누가 있나?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막 그러는데 나중에 있다. 한 사람 있다. 한 사람 더 되겠지. 그 한 사람 그분 이제 소개시켜. 하나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의 예로서 그분을 소개시켜줬는데, 김대영 권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화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주 정말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간통죄를 짓고 음주 행락 빠졌다가 부인의 전도로 늦게 예수님 말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떻게 부름받는지 모르지만, 자기 때 평신도 때 그때 중국 나완자촌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중국 나완자촌의 선교사. 근데 뭐 이 사람 무슨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받아준 데가 없대. 그래서 선한 목적이 연결됐대. 그래서 이제 일단 왔으니까 교회 사찰 경비를 이제 하면서 그냥 이게 선교사 훈련을 생각하고 경비를 시켰대. 그러다가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암이 발견됐는데, 대장암. 이 사람 중국 선교사 차에 가려고 그러는데 암이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김대용 권사님이 할렐루야, 빨리 중국에 가야 되겠다. 안 그래도 자기가 사실은 선교사를 부름 받았긴 했지만, 자기가 뭐 이제 세신자, 이게 뭐지, 세신자 아는 것도 없고 막 두려움이었었는데, 암이라는 얘기 듣고서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항암하다가 중국 나환자 산지성인가 한 데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나환자들 똥을 좀 다 받아내고, 그 똥 막 긁어내고, 장례 치료해주고, 이러다가 너무 병이 깊어져서 할 수 없이 돌아왔다고. 이제 마지막을 한국에서 정리하려고 돌아오셔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왔는데도 이제 막 누가 이렇게 전도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도 항암 막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한번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추천한 집사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교인들에게 이제 세례 받을 때 간증을 시켰더니 자기가 아내가 있는데도 간음을 했던 사람이다. 죄 고백을 했죠. 한 몇백 명 되는 데서 자신의 죄를 그냥 남김없이 다 발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 가정을 깨뜨리려고 분노를 하려고 했다가 부인이 나는 용서하겠다. 이제 그 전에도 부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술, 담배, 향락으로 막 이렇게 쫓아다니던 세상 사람이
갑자기 그 용서하겠다는 말에 그냥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말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그분은 뭐 집사도 아니고 이제 세례 받았는데 복음을 처음 받을 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예수님으로 살고 그리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가고자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사찰을 하셨어요. 우선 먹을 수 있는 어떤 일거리를 드리려고 한 건데 그분이 교회의 경비를 쓰시면서 교회 행례자들, 교회 오고 가는 행례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태어나면서 이혼한 부모로 인하여 버림받았던 삶.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 대마초, 음란, 거짓된 방탕한 삶을 살았다. 아내의 전도로 예수를 믿은 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 하나님 치료받은 병원에 갑니다. 쉽지 않죠. 공포증하고 또 밥을 먹지 못해서 그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원이 상겨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비된 영혼들을 다 붙여주시고요. 그 제 암을 통해서 정말 그 암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아산병원이라는 데 가보라고 70이 넘으신 한 집사님이세요. 근데 폐암이 걸리셨는데 복수가 이제 너무 많이 차서 한 2주도 안 남으신 게 이제 곧 이제 소천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탁받은 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뵈니까 딱 이렇게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저도 암 환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집사님, 예수님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그 70이 넘으신 집사님이 정말 너무나 그 고통 중에 있고 얼굴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까맸던 그런 집사님이 죽음의 그늘이 있던 그 집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펴지는 거예요. 김대영은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마친 후 중국 시안에 있는 나환자촌으로 떠났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제자도였다. 마지막 암 걸려갖고서는 항암제를 맞다가 중국 선교 들어갔었는데 그 중국 나환자들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환자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본인이 보고서는 기뻤다고 하는 그 모습. 결국은 예수님이 아닌가. 저는 김대원 권사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또다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있을까? 정말 참 친구였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김대원 권사님 그 영향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께 심지가 깊이 내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데 감격이 있고 이런 삶을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좀 우리 심지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려진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주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